이번 시간은 with focus 시간입니다. 이제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2026년을 준비하고 또 계획하면서 2026년에는 우리 애가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는 궁금증 때문에 책들도 많이 뒤져보실 것 같은데요. 그중 하나가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교회의 현재를 정확한 데이터와 심층 분석을 통해서 조망하는 한국교회 트렌드 시리즈의 4번째 책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의 대표 저자이신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님과 함께 2026년 한국교회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은 이미 너무 유명한 책이라 사실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책이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흐름을 좀 짚어주는 책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컨셉의 책인데 이 책은 일반적인 서적과 달리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글을 쓴 거예요. 이 책이 보통 9월 말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각 교회들이 정책 결정을 하는데 정책당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보통 10월 달, 11월 달에 많이 하니까 그 전에 이 책을 출시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을 좀 보고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좀 도움을 좀 주면 좋겠다. 이런 처음에 그런 계획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9월 말에 나오는데 시작은 1월 초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0가지 주제를 선정을 하고 그 각 주제별로 필자가 선정이 되면 필자하고 이제 리서치 펌하고 그러니까 리서치 회사하고 저희하고 같이 설문을 작성을 해요. 그래서 설문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필자가 자기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해서 글을 쓰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하여튼 이런 컨셉의 책이 없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반응이 좀 있을 거라고 했더니 생각보다는 반응이 좀 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한국계의 어떤 중요한 책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에서 2026년도 예상되는 한국교회 이슈와 트렌드 10가지 아까 선정하신다고 예를 말씀하셨는데 그 10가지 주제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이번에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심플 처치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교회에서 주일 오후 예배가 없어진 교회가 한 13%가 돼요. 그러니까 주일 오후 예배 때 너무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 시간은 소그룹을 운영하니까 교인들이 더 많이 오는 거죠. 그런 효과. 그러니까 소그룹에 집중한다든지 이제 그러니까 심플 처치가 뭐냐. 그러니까 그냥 많은 사역을 없애고 끝내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사역에 집중한다. 근데 그게 어떤 공동체성을 올리든지 복음에 집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복음의 핵심에 집중하는 이런 식으로 각자 교회 특색에 따라서 교회가 이렇게 따라. 바꿔지는 거다.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형교회는 어렵겠지만 중소형 교회들은 이게 가능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 그렇게 집중하는 게 훨씬 오히려 더 교인들을 더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게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글입니다. 이게 심플 처치고. 두 번째는 이제 AI 목회 코파일럿이라고 저희가 했습니다. 뭔지 알겠어요. 코파일럿이 그 항공기의 부조종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목회자 중에서 아마 교인들 잘 모르실 텐데 담임 목사 중에서 지금 AI를 활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다세요. 80%라고 제가 목회데이터 연구소 본 것 같아요. 83%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AI가 이제 목회자들한테 많이 지금 어떤 비서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좀 그래서 그런 컨셉에서 저희가 글을 한번 써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소교회라고 했습니다. 강소교회. 심플 처치랑도 좀 일맥상통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강소교회 이제 저희가 책을 그동안 2023부터 내어보니까 그 주변으로 또 피드백 받는 거가 소형교회는 이게 잘 안 맞는다. 이 책이 중대형교회는 맞지라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소형교회를 타겟으로 해서 한번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조사해보고 그다음에 목회자를 조사해보고 이렇게 해서 그럼 강소교회, 소형교회 중에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교회를 저희가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 분석 데이터가 거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교회가 이런 쪽이 잘 되니까 잘 되더라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청빙 비혼 컨테스트라고 했습니다. 영어를 썼는데 너무 가슴 아픈 얘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제 60대 중후반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60대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나라 담임 목사님 중에서 3분의 2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청빙이 되게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모의 은퇴 시기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제적으로 한번 이슈를 잡아봤는데 그동안 한국교회는 목회자를 이제 공모를 해서 뽑아서 그래서 그 설교 컨테스트를 시켜서 그 중에서 가장 평가 점수가 높은 분을 했더니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공모제보다는 추천제를 원하셨어요. 네, 어쨌든 사실 그런 그렇죠. 컨테스트가 네. 어떻게 보면 단일 잣대로 그렇죠. 그 영성의 네. 깊이를 다 판단하기가 좀 실제로 어렵죠. 교인들은 설교력보다는 성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호모 스피리추얼리스트라고 해서 영적 인간. 저희가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기독교 서적 중에서 영성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팔려요. 오히려 전체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영성은 줄어들고 있는데 영성에 있는 책을 많이 팔리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걸 한번 저희 분석을 해봤더니 기독교인들이 영성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요. 높은데 기도는 별로 안 하세요. 기도는 옛날에 큰 차이가 없는데 이 성경에 대한 묵상이 올라가요. 큐티를 한다든지 성경의 책을 읽는다든지 그래서 지금 한국 교인들의 영성이 균형적이기보다 지성적으로 좀 바뀌세요.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무속인데요. 이게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저희가 많습니까? 표현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서 무속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 될 것 같으세요? 절반이나 돼요. 기독교인 말고 네, 일반 국민. 일반 국민들. 기독교인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20% 됩니다. 기독교인을 하더라도 머릿속에는 굉장히 다른 뭐 샤머니즘이라든지 유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믹스되어 있는 거죠. 내 필요를 해결해주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조사를 보니까 이 교인들 중에서 30%가 무속이 위로를 준대요. 어머.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의 본질이 걱정이네요. 교회와 다르게 이 무속은요 즉시성이 있어요. 점집에 가면 바로 답을 주잖아요. 그게 맞든 틀리든. 그게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무속에 대한 것도 이제 교회에서 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실제로 지금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한국 교회들 목회자가 한 10만 명 남짓이라고 하는데 무속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은 80만 명이 넘어요. 네, 그렇게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목회자보다 많네요. 한 8배? 많죠. 많죠.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서로 돌봄 공동체라는 걸 제가 주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요 몇 년 사이에 교회에서 돌봄이 되게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예 트렌드가 된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게 뭐냐면 이제 교인들 중에서도 외로운 사람도 많고 고독한 사람도 많고 실제로 교인들 조사해 보면 교인들 중에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외롭다는 사람이 39%가 나왔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나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목사님이 이제 주로 이제 돌봄을 했다면 이제는 교인들 간의 서로 돌봄 시스템, 구역이든 순이든 뭐 다락방이든 이런 여러 가지 서로 돌봄 문화가 좀 한국에 좀 필요하겠다. 실제로 그렇게 좀 하는 교회들이 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저희가 주제를 삼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리천장 여성교육자. 아직도 그런 교단이 있긴 있죠. 그 많은 교단이. 많은 주요 교단 중에서 지금 여성교육자,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은 교단이 3개 정도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교단인지. 그런데 어쨌든 근데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되게 흥미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남성 담임 목사님한테 교회 목회에 대한 10가지 영역을 쭉 주고 뭐 설교라든지 교회학교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뭐 신방 이런 것들 10가지 영역 정도를 주고 물어봤어요. 남성 부교육자가 잘하는지 여성 부교육자가 잘하는지 이를 물어봤더니 남성 부교육자가 잘한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머. 실제는 그래요. 교인들이 부교육자긴 오케이. 담임 목사는 아니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좀 편견일 수 있는데 이런 데이터가 많이 나와야 알려져야 편견도 해소되지 않을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9번째는 헌금 패러다임 시프트다. 이제 헌금을 좀 바꿔야 되는데. 저 이거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지금 헌금이 줄어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고 있는데 대형 교회도 줄고 있는데 그래도 대형 교회는 그래도 코로나 전보다는 좀 느는 교회가 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곧 줄어들 거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헌금이 줄어드는데 그걸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해서 문제한다면 그 기훈실에서 3년에 한 번씩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를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교회를 대상으로 볼 때 교회가 뭐를 좀 개선하면 신뢰도가 올라갈 것 같으냐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가장 높게 응답된 거가 뭐냐 재정 투명성이에요. 재정 투명성.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가 좀 많이 좀 개선이 돼야겠다. 그다음에 요즘 이제 목적 헌금들이 많이 들거든요. 목적 헌금들이. 그렇죠. 뭐 건축헌금이다, 목적 뭐 헌금 성경헌금이다, 뭐. 그러니까 어디 뭐 선교한다든지 누굴 타겟으로 하는 이런 것들 헌금들을 잘 내세요. 그래서 이런 목적 헌금 같은 걸 잘 좀 관리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이주민 선교인데요.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이주민 비율이 전체 인구의 5%쯤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작년 OECD 데이터를 보면 작년에 OECD 국가들 중에서 그 외국 이주민이 들어온 나라 중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두 번째가 한국이에요. 그 정도로 한국 이주민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난민 수용도가 전 세계에서 가진 나라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이주민에 대한 배타성이 있어요. 네, 단일민족이라는 거 가지고 그렇죠. 교회가 이걸 좀 해결해 주자. 근데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주민 사역을 하는 교회 교인들이 이주민 사역을 안 하는 교인들보다 이주민에 대한 수용도가 훨씬 높아요. 이주민에 대한 그 우호도가 되게 높거든요. 그런 걸 보면 교회가 이제 이걸 통해서 이주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0가지 주제 말씀 들어보니까 어느 하나 놓치면 안 될 그런 주제들이신데 그래도 그중에서 우리 저기 대표님 보시기에 이거는 꼭 우선돼야 된다. 혹시 그런 게 있으신가요? 몇 가지만 생각해 봤는데 일단 심플 처치. 네. 중소형교회는 심플 처치 그 컨셉이 되게 중요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AI. AI가 좀 대세거든요. 제가 이번 데이터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교인들은 모르세요. AI 속에 빠져 있구나. AI 속에 함몰돼 있구나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AI의 부정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언론사라든지 해서 AI를 이용할 때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 어떤 그 페이크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 정말 할 수 있는데 특히 만약에 이단 데이터가 많이 들어오면 또 이런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AI를 이용하되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경각심과 좀 가이드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보조 수단으로만 써야지 이거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가는 잘못하면 지금 실제로 지금 복음의 본질이 목회자 중에서 흐려지잖아요. 한 20%는 그대로 설교문을 AI를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걱정되네요. 그렇다면 2026년을 앞둔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대처하고 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영역이 있으신지요? 그 교회 양극화를 얘기하잖아요. 일반 사회도 양극화 심하니까 교회 양극화 두 가지가 있어요. 교인 수 양극화가 있고요. 재정 양극화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강소교회가 좀 되게 시급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 청빙. 앞으로 이제 청빙이 되게 중요한. 청빙 잘못해서 망가진 교회들이 많으니까 청빙을 이번에 우리 이번에 조사 관련된 데이터들이 다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좀 청빙을 좀 잘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청빙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일선 목회자들이 생각하실 거는 무속을 이제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기독교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속에 대해서 교육도 잘 시키고 하는 것 되게 중요하겠다. 지금 이제 많은 교회들이 내년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각 교회가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가장 좋을까 전략을 좀 주십시오. 제가 지금 소형교회 목회자들 한 6개 교회 소형교회 목회자들 대상으로 그룹 코칭을 제가 하고 있어요. 아, 코칭 너무 좋네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분들 얘기 들으면서 서로 뭐 이렇게 조언해주고 막 이런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저희 트렌드 2023 책부터 나오잖아요. 책 하나를 읽고 토론을 북쉐어링을 해요. 그럼 북쉐어링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책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되게 목회하는데 무지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책이니까 자기를 객관화시키거든요. 목회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걸 좀 더 눈이 넓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목회자들이 이런 책을 읽으면서 좀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그런 눈을 띄우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또 하나는 교회 어쨌든 지금 끌고 가는 당위원들이 있는데 장로님들이 있는데 장로님들은 잘 뭐 책도 안 읽으실 거면 그럴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책을 좀 골똘하게 좀 같이 읽으시고 의무적으로 좀 워크숍도 하고 그거 굉장히 워크숍도 해서 좀 교회를 좀 객관화시켜서 보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도움되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어떤 생각이 교인들도 많이 변하잖아요. 그런 변화도 좀 알고 계시면 좋죠. 뭐.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 목회자와 성도에게 올바른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더 나아가 한국교회의 내일을 잘 그려나가는데 귀하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CTS 뉴스 W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출생과 동성애, 이단, 이주민, 글로벌 이슈 등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될 진짜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